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는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육상 경기 중에 저는 철인 3종 경기와 장애물 경기를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다른 경기도 그러하지만 철인 3종 경기나 장애물 경기를 보면 그게 꼭 우리의 인생을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물 경기를 이렇게 보면 뭐가 중요하죠? 모르시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장애물 얼마만큼 앞에서 얼마만한 그 힘으로 점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이 쓰러지기도 하고 무난하게 장애물을 넘어서 결승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폭이나 걸음걸이 수가 장애물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속도가 다를 뿐이지. 철인 3종 경기도 그렇죠. 하나의 그 코스를 끝내면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코스가 있잖아요. 마치 인생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와 철인 3종 경기를 중계를 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응원. 우리의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해결 방법도 알 수 없는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장애물을 두시고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기들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긴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믿음.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는 정치하는 어떤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당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게 오늘 현실인 거예요.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도 뭐는 이기지 못한다? 당론을 이기지 못한다. 새신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요? 사업의 이익이, 사업의 성공이, 돈이 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진리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진리가 아니라 신앙생활에는 맞지만 생활신앙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뭐다? 진리다. 정치인들 자기 할 때 종교란에 다 기독교라고 쓰지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신앙, 그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기지 못해요? 당론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사업가들도 씁니다. 기독교, 집사, 장로, 권사 씁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경제적인 이익이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1600명이 총회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성찬식 합니다. 그리고 회무처리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기지 못해요? 기득권이요. 자기 노예의 기득권이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기득권이요. 삼구도잖아요. 영남, 호남 이런 기득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 현상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히 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 회의하고 뭔가 할 때 보면 뭐가요? 자신의 아집, 자신의 편견, 자신의 옹졸함, 자신의 무지가 뭘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그래서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를 갈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 장로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데 이 난장판이라고? 뭐지?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나간 유행가 가사처럼 봄노예 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이번엔 총회 안 간다, 총대 안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유행가는 유행가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까? 이 고민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뭐는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 앞에 삶 속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보이지 않는. 이 지난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문학적인 가름으로 이렇게 가르면 사건 기록체에 해당할 겁니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 기록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몇 주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냥 예배 보는 거예요. 응? 예배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다. 아멘이 그래요. 예배자가 되십시다. 제가 어제 목사 권면을 했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좀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더니 저 잘 아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큰 소리 낸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위임받는 목사에게 관계를 잘해라. 관계를 잘해야 된다. 관계를 잘 맺어라.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가요, 예배 집례자예요. 그런데요, 예배자는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신경섭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장로님들이 예배 기도자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에요? 예배자는 아니에요. 성찬을 집례하는 성찬 집례자예요. 성찬을 수종드는 분병위원이고 분잔위원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아닐 수 있어요. 설교학 박사 좋다. 설교자일 수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 복음 전도자일 수 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지요? 예배 인도자이지만 예배자는 아닌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주의되면 순서대로 기도를 하고 예배에 수종드는 예배 수종자지만 그도 역시 또한 예배자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위임받는 목사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지 말고 예배하는 예배 집례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스스로 예배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닌데 목사이고 장로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둬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설교학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학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실천하고 지켜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르다는 뭐였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래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 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했던 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에 대해서 막 말하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뭐 정책은 이래야 돼. 무슨 회의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를 이런 사람 많아요. 응? 총회도 가면 많아요. 맨날 나와서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고. 이번에도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서 이 목사님 장사가 좀 발언 좀 해. 왜 가만히 앉아 있어? 발언 좀 하지. 이번에는 강원노회가 맨 뒷자리라서 걸어 나가는 게 귀찮아서 안 나가. 발언 좀 해.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 좀 해. 제가 뒤에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뒤에 이제 계속 회의에 뒤에 서 있으면서 발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결의에 있으면 그 결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소리 지르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고 그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렀다고요? 가만히.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가만히 부른다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죠? 가만히 뒤집어 쓰고 부르는 건가요?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중용학자들은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르다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죠? 그래도 좀 신중한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 되면 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요? 아, 예수님 오셨어. 너 찾아.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산통을 다 깨놓는 거죠. 그래도 좀 분별력이 있구나.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좀 덤벙거리고 뭐 서두르고 이런 사람 같았는데 본문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생각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뭐는 없어요? 생활 속에 믿음은 없어 보이죠. 그럼 마리아는 좀 나냐? 응?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마리아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어땠어요? 급히 일어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오라고 할 때 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지? 응? 예수님을 왜 맞이하지 않았지? 예수님을 뭐 안 믿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좀 다르죠? 네? 그죠? 이제 이렇게 읽으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나가서 예수님 여기 계셔서 이랬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서 뭐 했어요? 그 발의 앞에 엎드렸어요.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마르다보다 조금 더 그런 것 같죠? 신실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마리아가 아침들 안 드셨어요. 누가 마리아가 누구보다 마르다보다 좀 낫다. 이게 어려워. 뭐 좀 낫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뭘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2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뭐예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응?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뭐예요? 태도는 달라요. 태도. 그런데 뭐가 같아요? 믿음은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본문을 통해 보면 다른 태도, 같은 신앙.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있거나 반듯하게 앉아 있거나 태도는 달라도 도찐 개찐 같은 신앙. 예수님 나왔을 때 가서 그냥 급하게 얘기하다 못 알아듣겠으니 야 예수님이 너 찾아. 그래서 막 급하게 나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이런 태도는 다르지만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 오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과 깊이 연관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분리되고 괴리된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 믿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믿음이지요. 그런데 무엇과는 관계없어요? 현실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자인 걸 믿어. 하나님께서 뭐 세계와 만물을 믿는 거, 요즘엔 그렇게도 얘기 안 하지만 믿어. 그런데 당론이 우선이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걸 믿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그거 다 믿어. 그런데 현실적인 이익이 우선이야.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데. 뭔가 결정하려면 실리를 따져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디를 떠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떠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하는. 왜요? 믿음이 무엇과 관계가 없어요? 현실, 내 밥벌이와 내 승진과 내 취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런데 출근하면 모든 시선을 과장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우리 사장님께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시선은 담임 목사에게 맞춰져 있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교지에서 모든 스태프들,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 주머니에서 뭐가 안 나오나, 뭐 어떻게 좀 베껴 먹을 거 없고 뜯어 먹을 거 없나. 정말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갑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입을 것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 손을, 내 주머니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결정하죠, 어떻게 선택하죠, 그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누굴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은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뭐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없다. 주야 외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나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의사의 손을 바라봐요. 어떻게 신약이 개발되는 거 없나 그거 바라봐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거를 생각해요. 목사의 주머니에서, 선교사의 주머니에서 뭐가 좀 안 나오나 그거 바라봐요.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대장인 것처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지가 고민을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고민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서입니까? 저를 바라봐서입니까? 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이경재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25년 동안 나오고 목회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바라보면 상처받을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제가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라보려면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왜 목사 바라보고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상처받았네 왜 이럽니까? 목사님 왜 신방하지? 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목사가 실수하고 마음 상하게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신당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뛰어나가고 엎드리고 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신앙 있는 사람 같았는데 그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제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뭐라고 진단하든지 그게 우리를 살리고 죽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잖아요. 기도할 때만 믿습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요? 대학병원이, 전문의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니잖아요.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내 경험이, 내 거래처가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경력이 우리를 높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총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젓한데, 예수님도 아닌데 호젓한데 딴 데 앉아 있으니 누가 와가지고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 별것도 아닌 GMS 이사장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회도 뭐 일하려면 줄을 대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말았어요. 제 동기들이 뭐 상비부장 되고, 제 아는 선배들이 뭐 상비부장 되고 임원 되고 그래서 뭐 이 목사 어디에 넣어줄까 하세요. 아무데도 넣지 마세요. 실행위원회도 넣지 마세요. 왜요? 저도 모자라고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면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그 선배, 대학원 동기, 이 사람이 나를 어디 좀 힘 있는데 넣어주지 않을까? 힘쓸 수 있는데, 이름 알릴 수 있는데 넣어주지 않을까? 무슨 전국 단위의 집회하면 강사로 불러주지 않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꽃 달고 있고 이름 좀 알려주고 뭐 이렇게 뭐 유능하다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먼저 이 목사 뭐 오래간만이야 이러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겨드랑이 밑이 가렵잖아요. 왜요? 때를 안 밀어서 날개가 막 돋는 것 같잖아. 어? 복도에서 권순홍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권순홍 목사님 이 목사님 그러세요. 누가 있나 없나?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아유 목사님 안녕하셨냐니까. 아유 강원도는 건강하냐고. 강원도가 안전하고 건강하지 그걸 나한테 물어. 난 강원도 감자배이라는 말 듣는 거 싫어요. 아주. 강원도라 그러면 다 막국수 물어봐. 강원도 사람은 막국수만 먹고 사냐 씨. 막국수 아니면 닭갈비야. 여러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로 임직받는 박민철, 이경선 집사 바라보면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상처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거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걸랑. 응?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총회장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줄이 돼 줄 수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죠. 좋은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할 만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는 뛰어넘지 못하는 허들, 장애물이 있었어요. 뭐요? 죽음이요. 인간의 한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본문에 나타난 얼마나 얘기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같이 30절 읽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그런 거 안 써 있어요. 본문에 있는 대로 뭐 하셔요? 기다리셔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기다리셔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서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또 안 됐을 거예요. 왜 멈춰 서서 있는가? 그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마르다가 가고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와야 했으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막막한데 왜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가 낙심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죽게 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 품에
안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떠난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럼 그 주님이 기다리기만 하셨냐? 3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버려두시고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해 라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실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줄이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겠죠.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열이 나기도 했겠지요. 음식 잘못 먹고 설사도 했겠지요.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까? 성경은 뭐래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될 때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이 두려움의 시간에, 이 낙심의 시간에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로 인해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함께 우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망망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 임직식 가면 나는 목사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임직하는 목사한테. 위임받는 거 축하한다. 근데 너 망했다. 왜 망했는 줄 아냐? 네 전임 목사가 너무 잘했다. 신천지교회 역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7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목사가 18대 목사입니다. 그럼 신천지교회가 180년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17년 역사에 17명의 목사가, 아니 17명, 몇 년인지 모르지만 17대 목사에 17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경재 목사님이 25년을 했어요. 그럼 앞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몇 년 했다는 거예요? 1년, 2년 모이고 몇 개월 하다 나가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경재 목사 25년이 얼마나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훌륭한 목사 뒤에 후임으로 온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죠. 잘해봐야 본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망했다. 네 전임 목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임 목사가 깽판을 치면 후임 목사는 땡큐고 할렐루야인데 너는 망했다. 위임받는 목사들을 보면 때때로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너 당회 안 해봤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연말 당회 하려면 일주일씩 한 달씩 잠 못 자는 거 너 경험 못 해봤지? 나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안건을 내놨는데 막 다른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무너져 내리는지 너 경험 못 해봤지? 그 쓴맛을 이제부터 보게 될 거야. 나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얘기했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본 사람이 듣고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너 이제 쓴맛을 보게 될 거야.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네가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네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당회 끝나고 정말 속상해서 집에 가기도 싫고 서재에 처박혀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때라도 누가
주께서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허들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하나 넘었는데 또 몇 걸음 안 가면 또 있어. 또 몇 걸음만 가면 또 있어. 맨 처음엔 힘이 있으니까 넘었는데 갈수록 힘이 빠져요. 그 허들이 점점 높아 보여. 야, 저거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허들 경기를 보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하나를 넘으면 하나가 더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 정말 속색이는 장로 하나가 나가고 성도 하나가 나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더 강력한 게 생기더라. 응?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 또라이들이 다 없어지면 네가 또라이다. 그래서 은퇴할 때쯤 되면 목사가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목사가 괴물이 돼요? 어제도 성도 건면하면서 거짓말들을 그렇게 하더라고. 아니, 그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왔다, 좋은 목사가 왔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목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제가 누군지 아냐? 제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아냐? 세상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목사 없어요. 좋은 선교사 없어요. 왜?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다 속이 시커멓지. 이 세상에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좋은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좋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장로가 어디 있어요? 좋은 장로로, 좋은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지요. 교회는 목사의 눈물을 먹고 크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의 땀을 먹고 크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속으로. 너 좀 눈물 좀 흘려야 될 거다. 땀 좀 흘려야 될 거다. 왜?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고 만만치 않다. 기쁨과 즐거움은 오늘뿐이다. 오늘 그 꽃다발 받은 꽃잎의 숫자만큼 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근데 차마 그 얘기 못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낙심되고 좌절해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볼 때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저도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서재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전화 받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나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누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어쩌면 주님이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는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자신을 돌려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낙심될 때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혼자 우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낙심될 때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될 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장애물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남았습니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마리아가 죽은 오빠가 그리워서 무덤에 울러가는구나 생각하고 마리아를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결국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에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을 지독하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얼마나 이게 역설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자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하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담대하십시다.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용기를 내십시다. 왜요? 결국 그들이 내 승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편인 사람이 내 얘기해주면 그건 아부예요. 내 편인 사람이 내 칭찬해주면 그거 뭐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을 나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열심을 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 승리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면 있겠지요. 직장에. 그지요? 내일까지 안 가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디에? 집에. 그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총회 나오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거 그냥 듣고 있으세요? 물어보면요. 교회 떠나는 게 최고로 좋대. 응? 총회 나와서 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떠나는 게 최고로 좋대. 왜? 그 안에 원수가 가득한 거예요. 원수가 가득한. 그러니까 교회만 떠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이해가 안 된대요. 저는 뭐라 그러는데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빨리 교회 갔으면. 왜 그러니 왜?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없냐고. 제가 속으로 그러죠. 서재에 가고 싶다는 얘기야. 네? 서재에 가고 싶다는. 직장에 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내 슬픔을 자신의 기쁨으로 내 멸망을 자신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좀 아플 수 있지만 근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나가서 반대에 부딪히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비웃으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37절을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우리가 뭐 때문에 상처받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속상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속상하지만 낙심하지는 말자. 왜? 그냥 어디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내게 무슨 해가 되겠냐? 네? 그 사람의 말은 뭘 얘기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믿음, 자기 판단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거기에 상처받지 말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마음 아파 우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조금 일찍 와서 이 사람 안 죽게 있으면 되지. 예? 왜 울고 그래? 울으려면 일찍 와서 죽지 않게 하든가. 죽은 사람은 어차피 살릴 능력이 없을 테니까. 열받는 얘기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열받는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응? 열받는 얘기한다고 열받지 마세요. 열받는 얘기할 때 열받으면 그 사람 얘기가 내게 되는 거고, 열받는 얘기할 때 열 안 받으면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런다고 여러분이 바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바보였잖아요. 아, 이럴 때 웃어야 되는 거야. 진짜 뭐가 안 맞아. 응? 그렇잖아요. 그냥 뭐해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뭐 하는 것뿐이야? 말하는 것뿐이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내 결정과 선택을 바꿀 이유가 없지 않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 이렇게 무능해? 그렇게 울지 말고 일찍 와서 고치든지. 이제 와서 울면 뭐 할 거야? 죽은 사람 어차피 살려낼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그냥 네가 네 일 하는구나. 네가 네 일 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을 하십시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 믿음대로 살란다. 아멘. 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그게 다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30분이 넘었으니까 이제 끝내야 돼.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성경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어디 안에, 그들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능력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건축합시다라고 얘기해도 돈 있어야 하지,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병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좋은 의사가 누군가를 생각해요.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자신의 한계, 내 경험, 내 지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 요즘에 세상의 트렌드가 이거래. 요즘에 유행이 이거래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손 벌려서 어디에서 돈 좀 구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뭐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 속에요? 인간의 한계 속에,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게 좀 합시다. 내 상황,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없으니까 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왜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난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면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스승이 되주셔야 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담대함을 주셔야 합니다. 사적인 생활에서는,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싫고, 모르는 사람과 밥 먹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싫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는 게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자로,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강단에 섰을 때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배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용기를 내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학교 졸업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요? 제 상황에서 신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졸업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등록금이 없는데요. 등록금 내줄 사람이 없는데요. 남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강단에 서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담대하고 용기 있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성도들 상처받든지 말든지 막 후벼 파고 막. 저 여기서 내려가면요, 여기 서 있는 저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사하면 겁나요. 이름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요. 믿음은 내 능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아닌 건 선명하게 아니라고, 옳은 건 선명하게 옳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누구한테 돈 꿔주고요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뭐 빌려주고요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되게 바보 같잖아요. 그냥 손해보고 말아요. 착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착해서 퍼주고 손해보는 게 못됐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응?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 쓰여질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십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딪힌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죽음. 마리아의 믿음과 마르다의 믿음이 한 번에 박살난 게 어디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이 박살나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체면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실리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고요. 우리는 언제 박살납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옥합을 깨고 뛰어나가서 엎드릴 정도로 믿음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지만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건 인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이건, 우리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야. 왜요? 뭐가요? 왜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슬퍼할 거면 와서 살리든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운다고 무슨 해결점이 있겠냐?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 방에 박살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한계가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무너지나? 열등감, 상처, 돈, 명예,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가? 사람마다, 우리 모두 어쩌면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나 믿어. 믿으시지요? 믿으면 아멘. 요새 안 믿는 목사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사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 아닙니까? 내 믿음의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좌절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장애물 경기 선수가 그 허들을 뛰어넘듯이, 그 허들 높이가 1m가 넘잖아요. 1m가 넘으면 거의 방곤사님 키인데 조금 넘으시잖아요. 2m 안 되는 건 다 똑같고 저하고 그냥 조금 넘으시. 그죠? 방곤사님 세워놓고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죠? 출발점에 있을 때는 넘을만 한 것 같아. 근데 막 달려가면 그게 얼마나 높아 보이겠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닙니까? 한동안 제가 승마 경기도 봤었거든요. 마장 마술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들은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때요? 멈춰버려요. 그래서 기수가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장애물 피해가기도 하고 뛰어넘다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짐승도 이게 무섭구나. 짐승도 이게 그렇게 수십 번 연습을 했어요. 그 대회에 나올 정도면 수십 번 연습을 했을 텐데 짐승도 이게 무섭구나. 말도 이게 무섭구나. 말도 겁나는구나. 그날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수십 번 넘었던 장애물도 무서워서 그 앞에서 멈춰서 그냥 기수가 앞으로 떨어지는. 내 믿음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이거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춘천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서. 조금 순복음 같지만 우리 한번 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예배 끝나고 저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한계를 다 여기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가십시다.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사십시다. 한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지요? 여러분 정리하세요. 믿음이란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아버지 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한번 하십시다. 내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불가능이 없는 인생을 사십시다. 요즘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새해를 여십시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왜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경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경학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울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한계를 멋지고 우아하게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마장마술 경기를 보면 야, 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근데 그 장애물을 정말 우아하게 뛰어넘는 기수와 말을 보면 이건 경기가 아니라 예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장마술 경기 보면 기수도 얼마나 이쁘게 꾸미고 나와요. 말들도 막 갈기를 막 따고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발목에 붕대 감고. 못 보셨어요? 저 이렇게 고급진 스포츠를 좀 보세요. 쌍스럽게 그 파리채 들고 쫓아다니면서 공 치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처음 우리나라에 테니스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그랬대잖아요. 저 머슴들이나 시키지. 저 힘든 거 왜 하냐고. 그 마장마술 경기를 보면 야, 예술을 보는 것 같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한계를 극복할 때 내 인생이 예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예술 같은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면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좁은 편견 속에, 내 아집 속에, 내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또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인본적인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신본적인 믿음.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전환하십시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그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고, 더 좋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신본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예술적으로 사십시다. 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농담으로라도 아유, 권사님 사시는 게 예술이야.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예술 같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음 주에 장애물을 제거하라 2탄입니다. 오늘은 장애물을 제거하라 넘버원. 우리의 인생에 신본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오늘 고민하시고,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이 장애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산산이 박살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고요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을 우아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곳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죄들을 다 이곳에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인간의 한계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